구조와 성막, 인간의 구조와 성막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만들라 하고 명령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성막, 오늘 말씀드릴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이 구조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축복의 은총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또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사건, 이 말씀들은 다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 그 하나님의 그림자며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그림자는 도피성이라고, 이 도피성은 성막 시대가 끝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실수로 잘못 살인한 자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축복의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에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인을 했더라도 도피성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도피성이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진 모든 인간, 심지어 살인자라도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방주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라고 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일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줬다. 그 장소 중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인간을 만나 주셨던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자요 모형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 교회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고, 우리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러한 안내 표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약도, 그것을 보여주는 멋있는 건물이 바로 성막이라는 건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소개하면서 그 성막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지성소라는 사실을 아울러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성막, 우리 몸속에 있는 지성소, 이 성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50년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만든 이종식 텐트, 이종식 구조물이에요. 이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셨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재료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개인이 소장한 금과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늘나라 지성소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세부적으로 그대로 크기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만들어진 이동식 구조물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길이가 50m, 폭이 25m, 넓이가 378평. 이렇게 저 그림에서 보면 성막에 들어가기 있는 그 성전 뜰이 있고, 또 저 성막, 지붕이 쌓인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집이에요. 이 성막은 이 뜰문을 지나면 뜰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 금등대,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뜰문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이 죄와 이별하고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번제단. 물두멍에서는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례를 받고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받고, 금등대에서 정말 등대와 같은 양심의 등불로 우리 원죄, 마귀가 갖다 준 7가지 죄성을 발견하고, 떡상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의 검으로 이 죄의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분향단에서 향기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알곡 곡식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향연으로, 연기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한 지성소에 오신 그분의 음성,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요, 우리 인간의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천국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간의 구조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성경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뜰과 구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인데 바로 우리 인간의 구조와 같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 아멘. 성막을, 뜰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성막 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해당하는 거고, 육체에 해당하는 거고, 성소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혼에 해당하고,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는 영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조, 영과 혼과 육이 지성소, 성소, 성막들과 일치가 된다. 성막은 사람의 영과 혼을, 뜰은 육체를 상징한다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뜰에 대해서, 우리 육체에 대해서. 육체, 뜰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에 보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다.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은 번제소에서 죽인 짐승이나 양이나 새 등을 이러한 희생제물을 불사르는 곳. 이게 바로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연기로 향연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교회에 우리 육체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각양각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육체의 헌신 생활을 얘기하는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헌신의 실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께 헌신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영혼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셨다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고 바로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몸을 드리는 생활을, 헌신의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실이, 언행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래야만 영과 혼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빨리 자라게 된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몸이 움직여지는 육체의 헌신을 드림으로써 실천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삶의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이 성도들이 전도하고 또 선교하다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박해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직 어린 성도들을 사랑으로 덮고 완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한 대로 그냥 대응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생활이 어쩌면 하나님께 삶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헌신의 삶이다. 이런 행위가 바로 저 번제단 위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희생과 사랑의 제물로 태워서 연기로 사랑의 향연을 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제물의 삶을 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인내와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체에 해당하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번제단과 성막 중간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물항아리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족이 뭐예요? 수족,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허물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즉, 이즘은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행동, 행실, 이건 몸으로 행하는 것. 몸의 행실을 닦는 물두멍이 있는 장소,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영혼을 닦는 장소가 아니라 몸의 행실을 닦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7, 80년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언행이 깨끗하게 정결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물두멍은 몸의 때를 닦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실 가운데 아직 지우지 못한 정욕과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다. 맑은 물, 성령으로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중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몸을 깨끗이 씻고 우리의 죄성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성소, 혼을 얘기하는 것. 성막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듯이 우리 사람의 영혼도 영과 혼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혼의 성소에는 양심을 이렇게 상징하는 등대가 있고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의지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혼 속에는 지정의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혼의 기능, 마음과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등대를 소개합니다. 이 등대는 양심이라고 해요. 이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요. 승금 등대 위에 등불을 밝게 켜서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가보면 저런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게 7개가 폼으로 중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대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째서 등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눈은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바라보면 거짓말을 못해. 눈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몸의 행실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불량하면, 양심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우면 행동도 불량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밝으면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뿐 아니라 행실로 나타나는 선과 악을 온전하게 내가 분별할 수가 있다. 감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양심이 흐리면 정확하게 양심불량이면 행동도 양심불량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등대 위에 왜 7개의 등불을 켜놨을까요? 사람이 양심이 분별해야 할 죄악의 종류가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 촛불을 통해서,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5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7가지 가증한 죄성이 있다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속성으로 변질된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변질된 마귀의 마음, 변질된 죄의 속성이 바로 7가지의 죄성이 있다. 이 7가지의 죄성이 사람의 혼 속에 뿌리 박혀 있다. 이 죄성이 7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죄성이 한번 제가 읽어보면 교만한 거, 교만성, 포악한 거, 아주 포악한 마음, 음란성, 막 고집 부리고 떼쓰는 아집, 집념, 질투, 태만, 거짓말하는 거.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이것이 우리의 뼛속에 오장육부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급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되면 화내고 성내며 포악이 여실히 들려 나온다. 이 죄성이 7가지인데 이 7등불이 성도들의 양심이 되어서 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욕과 악한 행실을 이렇게 보이게 함으로써 분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밝은 양심의 등불이 비춰주고 있다. 저 7개의 등불 중에 예를 들어서 교만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조금만 하면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교만하려고 한다는 얘기. 그러나 교만의 등불이 밝게 켜져 있으면 겸손해야지. 더 위해줘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등불을 밝게 켜기 위해서 7가지 등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개의 등불이 항상 기도함으로써 밝게 비춰져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바로 해서 정말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 등불이 어두우면, 희미하면, 양심이 어두우면 거짓된 사악한 마음이 행실이 나타나도 그거 그냥 무뎌져 버렸다는 얘기.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래? 이렇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양심은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과 행실을 정확하게 조그만 털끝만한 죄까지도 다 분별하는 분별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에서 나오는 육신은 아까 얘기하는 육체와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육신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나타내는 말.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원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마귀의 속성을 육신이라고 얘기한다. 아멘. 그래서 그 육신을 하나님은 원수로 얘기한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생각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 육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성이라고도 해요. 영성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또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으로 얘기할 때 옛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속사람, 겉사람으로 얘기할 때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가 잘 얘기하는 자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능인 육신을 얘기하는 거다. 이 육신으로, 이 겉사람으로, 이 자아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가리켜서 한 말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옛사람, 겉사람, 자기 자아, 육신, 타락한 죄성이 박힌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정욕이 무슨 얘기냐? 애정과 욕망의 준말이에요. 애정이 뭔가? 혈육 간의 스톨게 사랑,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친구 간의 휠리아의 사랑,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인데 이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 승화되지 못하고 사단의 변질된 속성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랑들을 얘기한다. 또 욕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욕망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자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변질되면 욕망으로 변하고 마는 거죠. 이 애정과 욕망, 이 육신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육신은 죄성과 정욕과 결점까지 포함한 되어 있는 이 마귀의 성향이 바로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죄성과 정욕과 결점까지 포함되어 있는 버려야 될 성질이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점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욕도 아니고 죄성은 아닌데 천국에는 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껄끄러운 것들. 예를 들어서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한 거 있잖아요. 막 급해 빨리빨리 막 하고. 또 까다로운 뭐 죄는 아닌데 까다로움을 피는 거 있어. 또 느린 거. 사람 속 터지게 느린 거. 이런 것은 광야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성화시켜야 할 과제라고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양심의 등불을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5장 14절은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단단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 성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함.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정말 보양식을 먹는 아픔과 고통과 인내를 참아내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는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많은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양심이 밝아져서 정말 지극히 세미한 먼지와도 같은 선악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규제하지 않는 것까지 실족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하는 경지에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단계의 수준에 이르는 분별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떡상. 떡상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떡을 12개의 무교병을 이렇게 차려놓은 진설한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지성을, 이 혼의 기능 중에 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이 쓴 그런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 이 말씀이. 아멘. 양식, 이 떡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떡상은, 지성은 바로 지식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생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떡상 위에 떡을 담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창고인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지식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상에는 무교병만 진설하고. 여러분, 유교병이 뭐고 무교병이 뭔지예요? 이스트가, 소다가 들어가 있는 빵은 바로 유교병이고, 이스트를, 소다를 넣지 않는, 부풀지 않는 빵이 바로 무교병, 순수한 떡이래. 그래서 떡상 위에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 사설에 왜곡하는 불순한 말을 더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우리 마음 창고에, 지성에 담아두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또 떡상 위에 12덩이의 떡을 이렇게 진설하라고, 쌓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의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성도들의 지성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플러스 용기의 열매, 겸손의 열매, 정직의 열매, 이렇게 하면 12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12지파로 상급받을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상급의 열매, 이 상급의 멸류관을 받고, 천국은 우리가 행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행한 행함의 열매를 들고 상급을 받고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이 12가지 열매 중에 무언가는 멸류관을 받고 가야 되는데,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정말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알곡된 성도로 연단과정 숨이 다하는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소 안에, 우리 혼 속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은 성막의 중심 부분이,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앞부분에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흠향하시도록 향을 올리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향을 올리는 곳. 이 분향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상징하는 기관이에요. 의지, 실천하는 기능,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지는 양심과 지성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결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기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죽게 하듯 그렇게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만, 생각으로만 놀지 않고 삶으로, 의지를 통해서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향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향연이 올라간다는 뜻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경건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언행과 행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밝은 양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가득한 지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라고 하는 신의 규정을 내가 이행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흠양한 향기가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려고 해도 향기가 없으니까, 그 열매가 없으니까 축복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까, 꽃향기가 없으니까 뭐가 와? 벌나비가 와야 되는데 벌나비는 안 오고 뭐가 와요? 파리 새끼만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향연을 흠양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모든 선행들이 하늘나라 생명록의 천사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현대 보면은 너무 비디오 카메라가 잘 되어 있어. CCTV가 잘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CCTV로 범죄도 이렇게 발견해내고 뭐 과거의 행적도 조사해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촬영하시는 입체적인 이 카메라는 인간이 만든 삼성 카메라는 저리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한밤중에도 우주 어느 곳에서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의 심령 패부까지 세상의 것들은 그림만 찍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찍어서 우리의 선행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행에 의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그 행한 대로 상급이 쌓여지는 대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향단에서 울리는 향연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려면 성도들의 의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합니다. 죄성과 정욕의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7 족속이 먼저 살아 있었어요. 아멘. 그들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혼 가운데 원죄의 속성을 가진 가나안 7 족속, 마귀가 갖다 준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거를 물리쳐야만 우린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은 사람의 정욕을 상징하고 가나안 7 족속은 내 안에, 내 혼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을 의미한다. 이 죄성을, 우상을 섬기는 이 죄성은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붙어있는 오장육부와 간절 속에 붙어있는 7가지 죄성과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이 정과 욕심과 결점을 양심의 등불과도 같은 엑스레이로 CT 촬영하던 큰 병원에 가면 CT 촬영하던 샅샅이 찾아내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서 이렇게 치료해야만 우리는 거룩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이, 언약의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을 주신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 간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정욕과 죄성 때문에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가야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오늘 정말 성막과 우리 구조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잘 이해하시면서 날마다 예리한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회부를 정말 드러내서 정말 죄성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게으르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 지성소는 영을 해당하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새 영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새 마음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데 그 마음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육신에서 나온 그 7가지 죄성과 정욕과 결정까지 이 굳은 사악한 마음을 다 예리한 말씀의 칼로 도려내서 부드러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며 속죄소 옆 양옆에 그룹들이 놓여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영의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광야 연단을 통해서 양심이 온전히 밝아지고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굳은 마음, 죄성과 정욕과 결점을 다 말씀의 칼로 다 뽑아내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 아멘. 지성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산다. 그 얘기돼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내 안에 성령을 오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주님이 부르시면 부름을 받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정말 자랑스러운 알곡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의 지성소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한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세세토록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축복받는 생애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